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짓말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그 죽음은 초대교회에 굉장한 충격과 두려움을 줬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거짓말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부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죽이시면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거짓말로 교회를 속이고 쥐고 흔들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 조심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번째 부류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그들이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 근처에는 사도들에게는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말씀을 너무 싫어해서 사도들을 핍박하던 그런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도를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5장 13절에 보면 이 사도들과 상종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근처에 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일을 주도했던 이 사도들에게는 두려움을 갖고 그 가까이 올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괜히 교회 근처에 갔다가, 괜히 그 사도들 옆에 갔다가 자기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이런 상황들을 모르지는 않았겠지요. 교회 안에 충격적인 그 사건이었는데 교회 밖에 그것이 소문이 돌고 돌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했을지 사도들도 충분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의견을 덧붙이고 소문의 소문은 더 커져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왜곡된 모습으로, 또 잘못된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소문이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겹치게 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심함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소문이 오히려 긍정적인 소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과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심지어는 사도들에게조차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교회를 찬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님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횟수로는 22년이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좋은 소문도 있었을 것이고 부정적인 소문도 있었겠지요.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은 부정적인 소문과 긍정적인 소문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 수 있겠죠. 가십처럼 퍼진 소문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대한 좋은 칭찬의 소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주변의 소문들, 또 주변의 판단들, 또 생각하는 것들을 알던 모르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소문들이 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나눠야 되고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부정적인 소문은 긍정적인 소문으로 바뀔 것이고 긍정적인 소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을 두려워해서 위축되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안에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면서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분이라면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우리 주변으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런 제사장 무리들의 협박에 이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한번 내질러 본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 말은 목숨을 담보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결과가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한 얘기였습니다. 5장 33절에 보면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하고 그냥 사라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이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였던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죽이려던 그 제사장 무리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 했던 말의 핵심은 38절과 39절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계획이었고 인간적인 일이었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그냥 그대로 풀어주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 무덤덤하게 들려지는 말 같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사도를 다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까지 세웠고 그럴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이 나타나서 중지할 때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것이 기적인지 아십니까? 가말리엘은 이 사도들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학자 중에서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을 가르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먼저 나서서 사도들을 살려달라고, 살려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앞장서서 사도들을 죽이지 말라고, 혹시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지 어떻게 아냐면서 이 사도들을 살려주는데 앞장을 서서 말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이 풀려난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인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죽음에서 구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God's providence.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도록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 사도들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모습 때문에 주변에서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전도를 하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에 위축되죠. 그렇다고 해서 꿀먹은 벙어리로 나는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라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처럼 때로는 생각지 못한 사람으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역사, 히스토리를 말할 때 his story 두 글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그 삶을 절대로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는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한 사람, 정말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만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 될 때에나 그렇지 않을 때에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만 기대하는 것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불편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불편을, 어려움을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41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받는 능력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받는 그 어려움, 핍박과 고난을 오히려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풀려나는 그 상황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감옥에 갇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거 빼앗기는 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다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당하는데 그것이 기뻤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들이 갖고 있는, 사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이 감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던 그 복음 때문에 그 능욕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불편함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또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다는 그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에게 그 기쁨이 있는가?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언제 그런 기쁨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삼수할 때 혼자 신우회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학원 학생들에게 전도를 해서 학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모임을 마치고 학원 교실로 돌아오는데 교실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형들이, 제대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형들이 저희가 교실에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학업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지고 이렇게 신경 쓰인다고 신회 모임을 가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쉽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신앙이고 그 누구도 그 신앙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회에 함께 참석했던 그 후배들 가운데 누구라도 신회 모임을 안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도 나는 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그 교실 뒤에서 의자를 집어 던졌는데 다행히도 제 앞에 떨어져 가지고 다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그 후배들과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학년 말에 200명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의자를 던졌던 그 형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선교를 갔다가 감옥에 갇힐 뻔하기도 했고, 힌두교인들과 불교인들, 이슬람교도들과 몇 시간씩 말씀을 나누다가 전도하다가 욕을 듣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도 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뻤고, 그것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고통과 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마음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그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도들처럼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에는 관심도 없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믿었고 그것 때문에 감격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밖에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른 이야기죠. 교회 밖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회 밖에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교회 밖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더 반발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안에서,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부딪히고 거부되고 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구원을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말씀이 없으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전히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과 인간적인 친분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에 반응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을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옛날 이야기라고 처박아두고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과정이라서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동호회처럼 한인회처럼 관계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에 와서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는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 보이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반응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이뤄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nothing,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삶을 더 간절하게 더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함몰되어서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 이 안에 있는 것이 좋아서 여기에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주변으로, 옆으로,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직장 동료에게로, 친구들에게로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을 들고 함께 고민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는 그런 갈급한, 간절한, 임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늦기 전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교회에 적을 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바꿉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속박당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야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부딪힘 받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전하겠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런 삶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 때문에 불편함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조이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삶이 기뻐서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